오늘 월급 교리 강의 237번째입니다. 237번째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천국의 모든 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서 너희가 있을 집을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그리고 나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천국의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론의 마지막 마지막 부분의 6번째 질문입니다. 성도가 천국에 언제, 말이죠, 언제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것은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거의 많은 해석이 14장과 16절을 곧바로 바로 연결짓는 그러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라고 하는 이 그 후에라는 말을 해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16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고요, 17절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신천신지에 들어가기, 바로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천년의 시간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듣고 있는 그리고 공부했던 그런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또한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런 것과 좀 다른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6번에서 두 번째 퀴즈가 뭐냐면, 성도가 천국에 언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한 40일 만에 다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 너희가 살 곳을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라는 이런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간들은 숱하게 이사를 많이도 하죠. 물론 이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예전에 신혼 초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는 막 몸에 힘도 있고 젊기도 하고 혈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온 집안 살림살이를 혼자 그냥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묶어놓고 이사하고 집어나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죠. 이제 기운이 빠져서 못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이사갈 집을 먼저 구해야 되죠. 이사갈 집도 없는데 짐 싸놓으면 곤란하죠. 그리고 그 집이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러저러한 집기들을 먼저 구매해서 배치하기도 하고요. 설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살림살이가 또는 우리의 가지도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가장 편리한 그런 어떤 그 위치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가지도구들의 어떤 장소를 이리저리 다 짜맞추죠. 그래서 이리저리 모든 가지도구를 배치하고 설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던가 말이죠. 이걸 모를 사람이 없겠죠. 자, 아울러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고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를 낳은 후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빠짐없이 체크하고,
준비하지 않는가 그죠. 아기를 갖게 되면 첫 아이를 뭐 둘째 아이는 상관이 없어요. 왜? 첫째 아이 때 이미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첫째 아이 때 다 이미 사용했던 걸 그대로 뒀다가 둘째 아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근데 첫째 아이가 문제예요. 첫째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 총각의 상황 속에서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막 이제 요즘에야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뭐 그런 거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러저런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조금은 더 자연스럽지만 좀 또 편하기는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에 그래서 이제 아기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해서 다 준비를 해놓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우주 만물의 시종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계시록 22장에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과연 어떻게 만드셨는가? 또 아니 만드시는 과정을 두셨던 것일까? 만드시는 과정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흙으로 사람 모양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뭐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인간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과정은 제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과정을 말씀하지는 거의 말씀하지는 않아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과정을 두셨다라는 것은 뭐 나만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니면 세상을 말씀으로 한순간에 만드시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한순간에 만드셨다라는 것인가. 거의가 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인형 모처럼 해가지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과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범필자 백강령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실 때 분명 과정을 두시고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아는 것이 우리 신자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시간적인 어떤 과정, 곧 언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거니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기 다른 어떤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이렇게 각기 객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객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 분이 아니라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참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때 하나님이 한 분이면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어때 세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라고 했습니다. 형상은 뭐라고요?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부의 특징, 성자의 특징, 성령의 특징이 삼위가 우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부의 특징은 뭐요? 거룩한 마음이죠. 성자의 특징은 말이죠. 언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특징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 그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한 육체 속에서 이 말이 일체 속에서 내게 마음 속에 그리고 내 말 속에 그리고 내 행위 속에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말과 마음과 행위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인 것처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이 내가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수적인 표현이 아니라 복수의 표현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표현입니다.
곧 나의라는 단수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의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양 형상은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부의 특성, 성자의 특성, 성령의 특성 그리고 일체이신 이것은 모양입니다. 일체의 모양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세 어떤 인격이 내 한 육체 속에 이 말이죠. 나 한 일신이라고 하는 일체 속에 이 말입니다. 즉 형상은 이미지, 특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모양은 라이크니스, 외형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형상과 성부의 특성인 성자의 특성 그리고 성령의 특성을 의미하고 그 모양은 저 삼위의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이신 일체이신 하나이신의 그 외형을 닮아서 나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성부의 거룩하신 특성은 인간에게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뭐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에게 사랑이 담겨져 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는 그 특성을 인간에게 말이나 지혜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바로 세상을 지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특성을 인간에게 능력과 행동으로 담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했다. 이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바로 그 과정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아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하나의 존재일 뿐이지 내가 세 명이 될 수가 없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앞에 설명 6-1번 지난 시간에 성부들의 신자의 부활의 모습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삼위일체의 특성을 담도록 만드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특성을 인간에게 담아주시면서 한순간에 담고 나타나도록 하셨을까? 이 세 하나님의 특성을 한순간에 한순간에 인간을 만들면서 한꺼번에 그냥 다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는 하나님이 그러한 흙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또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 다음으로는 무슨 과정, 어떤 과정을 준비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서 생명으로 만드신 과정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성자의 과정과 성령의 과정은 혹시나 없을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절대 이러한 과정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의 과정은 뭐요? 성자 예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죄값인 죽음을 대신한 담당한 그렇습니다. 곧 보혈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피,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보혈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실하게 선언했죠. 그게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뭐 살은 이제 여기서는 잠깐 접어두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관계를 갖는다. 생명의 교제다 이 말이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과정은 무엇일까? 성령은 방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에 운행했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잉태하는 곧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탄생하게 하는 능력을 여자야 뭐 얼른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된다. 그럼 남자는 그러면 뭘까? 남자는 임신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없다고 해서 그러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없나? 아니죠. 남자는 뭐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온 인간은
다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이 이제는 복음에 의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낳게 되는 그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하니 모든 것을 뭐요?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모든 것을 가르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아침에 제가 지금 말을 하나를 아주 실수한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분하고 같이 그냥 막 내가 주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막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까 아침에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세 가지 이 영상을 보고 있었다. 뭐 기후에 대한 것, 식량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 종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자연 환경의 문제, 식량의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신경 쓰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식량 문제는 곧 우리의 생명의 미래의 문제지 않냐? 미래의 문제지 않냐? 이게 뭐 미래까지 뭐 그렇게 뭘 그렇게 관심을 가질 거 있냐?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미래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식량을 우리가 이 종자를 이 기후나 환경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관심을 두지 않고는 우리 미래가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골치 아프다고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오지간 지난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그런 것 같아. 예전에도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무지하게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뭐 작업을 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옛날 같아서 엄청 서운했을 텐데 자, 우리가 거의 한 2테라바이트면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영상이 들어가거든요. 하드에 2테라바이트 정도면. 그런데 그걸 다 날려먹었어요. 제가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런저런 동영상들 내가 목회할 때 필요하고 무엇인가를 또 공부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는데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싹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그 중에 한 파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지구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곡식과 또는 종자,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왜 나를 보냈는지, 하나님은 세상에 왜 나를 보내셨겠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하고 경제야 뭐 저기 기업인들이 하고 나는 그냥 나 혼자 땅 파고 나 혼자 땅 파서 그냥 뭐 이렇게 한 달 수입을 얻고 1년 수입을 얻고 그걸로 내 가정이 좀 내 가족들을 뭐 대학을 보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나와 내 가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청양고추가 우리나라 게 지금 아니고 미국 거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라가 그것을 보존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우리나라 IMF 때 그 기업이 망할 때 나라가 그걸 인수했어야 돼요. 그죠? 나라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 시에 그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이 아니고 좌우지간 그 권한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농협이 그 기업은 미국으로 팔렸고 또 다른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또 기억을 하도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그냥 아주 그냥 빙빙 돌아요. 이렇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듣기만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의 농협에서 그것도 미국에 팔릴 뻔했어요. 그게
콩종자였는지, 콩종자인데 뭐가 그것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기업을 그 농업회사를 농우였나? 농우라는 회사였나? 뭐 그랬는데 자우지가 어떤 회사 하나를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농협에서 그것을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거 아직은 살려 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종자 연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종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 회사들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넓은 땅을 빌리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엄청나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또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요. 그 우리나라 옥수수 중에 대학이라는 옥수수가 있다고 그래요. 대학이라는 옥수수. 우리는 뭐 초당 옥수수 막 그러는데, 대학 옥수수가 굉장히 한 10여 년 가까이 됐나요? 4, 5년 됐나요? 굉장히 대학 옥수수가 맛있고, 그 껍질도, 옥수수 껍질도 얇아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대학교 교수가 그것을 개발을 했어요. 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10년 걸린대요. 품종 하나를 개발을 하려면 10년이 걸린대요. 왜? 1년 동안 해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해보고 그 한 번 농사 짓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한 해 농사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지금 어디 갔냐면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종자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다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생명에 대한 중요성이잖아요. 나라가 이것을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이 규제를 못하죠. 생명에 대한 어떠한 중심이 없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그냥 막 팔려나가도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 조그마한 회사가 팔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정치에서도요. 이 정치의 행정부,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나라를 어디로 끌 것 같은지 확실한 주관이 있어야 돼요. 이걸 좌파, 공산주의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주의로 끌고 갈 것인지 이것을 정확한 어떠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 관심 어디가 공산주의가 인간의 생명의 미래가 있는지 자유주의의 인간 생명의 미래가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세상 끝날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도만 전도만 하고 그냥 뭐 복음만 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좌파로 이렇게 많이 물들어갔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청년이 정치로 지금 발을 들여갔는데 1년에 한 번 나온대요. 1년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데 꼭 정치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만 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목사님 또 축복을 받고 또 광고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나쁘게 말하면요. 그런 신자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 차단시켜 놓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 근데 성경을 배울 때 교회에서는 배울 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 예배 시간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면 뭐예요? 세상법으로 딱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법은 딱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그것이 바로 성령의 형상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 이거예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구석구석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이러한 생명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구축해 나가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죠. 구축하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이 인간을 생명으로 만들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는 거기에 피를 공급했고 영원한 생명의 피를 공급했고 성령은 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된 자에게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주었고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이러한 과정의 결말은 인간이 영적인 능력이 전무한 상태.
처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영적인 능력을 주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생명으로만 만드셨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예? 생명이었을 때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가 이후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인간, 즉 영성인이고 영적인 권능을 완전하게 부여받은 존재가 되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말이죠. 주님의 영광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되살리는,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러한 영원한 천국을 위한 전도자로서 일생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고 예정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과정, 이렇게 영성이로 온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와 예정대로 되어가는 모든 과정의 상황에서 이러한 인간이 인간으로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과 그 시간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이뤄낼 곧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 이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와 복음 증거에 몰두하는 그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결과의 보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있을 곳을, 너희들이 기거할 것을 내가 준비해 놓을게. 어떤 것?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능력을 주신 그러한 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느냐 하는 그 의도대로 이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결과의 보답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보답을 어떻게 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6가지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제가 불에 탄다는 말은 뒤에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는 뭐요? 불에 타버립니다. 왜요? 이 공력의, 이게 이제 공력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지푸의 공력인데, 이것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이 공력이 완전한 것이냐, 부실한 것이냐. 불로서 이 공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불이 탄다 할지라도 녹아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는 뭐예요?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책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책망이라기보다는 상급이 작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곧 행한 대로 이 말이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하게 보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 이게 천국의 준비 작업. 우리가 일설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 고대광실,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준비됐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하나 준비됐고 막 그런다 그러죠. 어쨌든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가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했느냐,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바로 천국에서의 보상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9장 12, 13절에서 똑같은 말이고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2절, 31절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적은 어떻고, 2달란트는 어떻고, 5달란트 어떻고, 다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모든 준비의 과정이 있듯이 신자들에게조차도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도 이제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뒤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교리강의 원고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신앙 성장 과정이 어떻다. 어느 정도는 어떤 신앙, 어느 정도는 어떤 신앙, 어느 정도는 어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있지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이제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신앙으로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의 진리의 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어떻게 됐느냐? 영의 단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이런 신앙 성장의 과정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 성장도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겠고요. 예수를 믿는 한순간, 곧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그 한순간에 모든 신자가 다 위대한 신앙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야 돼.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순간 신자들의 신앙이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생각, 거의 그렇게 완성됐다라는 의식은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 10년 가난이 그 회개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급기야 구원파라고 하는 이 엉터리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파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완성이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로 인하여 신앙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앞으로 뭐요? 그 성장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0년 가난과 애통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잘 이해하시고 신앙에 대해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열심이 있기를 축원해 맞이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다시 영원한 신천신지에 들어갈 그 시간적인 상황이 어떠하는지, 시간적인 때가 또한 어떠한 때인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더 올바르게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또 우리가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와 또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철저한 아버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